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칼케돈 신조의 네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칼케돈 신조의 핵심적인 문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분이요, 그 부분 있죠? 그 존재한다 거기까지 두 문장이겠네요. 그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신 그를 두 본성 안에서 인식한다. 그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한다. 이게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한다. 이게 칼케돈 신조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는 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답이 있다라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문장은 무려 1500년 전에 451년이니까 500여 년 전에 열렸던 칼케돈 공의회에서 선언된 신앙 고백의 핵심 문장입니다. 이 딱딱하고 어려운 문장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부정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여러분 이 표현을 자꾸 익혀서 여러분이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냥 들을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들어도 이게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한다면 아직 이거를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 뭐냐?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가장 빨리 배웁니다. 근데 배우지 못했는데 가르칠 수는 없죠. 근데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가장 빨리 배워요. 또 딴 얘기 하는데,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구역장 하다 보면 주로 이제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 책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뭐 한 챕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저는 준비 시간은 곱하기 1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제가 자꾸 그냥 그때는 알아듣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다시 재차 3차 막 들으면서 내 말로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익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주 전에 했던 오전에 했던 게 있잖아요. 성육신 성령의 내주와 만물에,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게 나오던데, 여기서 했던 이거를 머리에 싹 여러분의 생각으로 딱 이렇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아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한 번의 설교를 했지만 이거를 정립을 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저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내가 찾고 있었던 것이 저거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그런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설교는 여러분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이 그 구조를 딱 머릿속에 두고 그런 연합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딱 머릿속에 두시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진짜 진리를 조명하시고 그 진리에 우리가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막 매료되게 하고, 그것이 좋고 달콤하고 막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순종을 일으키거나 믿음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매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막 자아를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부끄럽고 하찮은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멀리 계시는 어떤 막 불을 막 일으키고 어떤 막 놀라운 영적인 어떤 세계를 열어 보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진리에 우리가 감화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나한테 해당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살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삶을 살 때만 진짜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그래서 이런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것으로도 뭐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이런 어떤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서려면 이거를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데로 가버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네 가지 부정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이 네 가지 부정어를 통해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완전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칼케돈 신조의 이 네 가지 부정어는 마치 우리 구원을 공격하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네 개의 견고한 방패와 같습니다. 이 방패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연합하여 한 유격이 되셨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대한 정통적인 기독교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에 한 분이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이신 그를, 이 앞에 있는 한 분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 이거는 그를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인격, 유일한 위격을 강조합니다. 하나의 위격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요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자, 이 모든 명칭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주체, 즉 하나의 위격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인격이시니까
이거를 삼위와 구분하기 위해서 위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 우리도 인격체죠. 우리도 인격이 있잖아요. 다. 인격자이냐 아니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그런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인격체이시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육격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나와 인간적인 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위격, 인격은 나, 우리가 자라고 말하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나,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위격은 여전히 나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본성 안에서 인식된다. 이 말은, 이 부분은 그 하나의 위격 안에,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가지 완전하고 온전한 본성이 존재함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격 안에 신성이 있고 인성을 취하셔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육격 안에서. 그래서 두 본성 안에서 인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이죠. 그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신성으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존재와 지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실함과 사랑과 의로움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렇게 소위를 문답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것도 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런 본질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심, 신성을, 이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신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또 인성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 영혼 또는 합리적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육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피로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유한하고 제한적인 속성을 가지셨어요. 다만 한 가지 우리와 다르죠. 죄는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신 반인이 아니십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그런 존재가 아니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두 본성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혼합 없이 공존한다라는 거고 변화 없이 공존한다라는 거고 분리 없이 공존하고 분할 없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정어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서 완전함과 구별을 유지하며 불가분적으로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격적 연합 이렇게 말을 해요. 위격적 연합.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 용어가 뭐냐면 위격적 연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혼합 없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고, 이거는 이 당시 이 기독로 그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당시 칼케돈 공회가 있었을 당시에만 이 기독교 이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 이단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에도 이 혼합 없이를 오해한 형태의 신앙 형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먼 1500년 전에 그때 초대교회에서만 겪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 시대에도 여전히 혼합 없이를 오해한 데서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이제 보면 먼저 혼합 없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뒤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렇게 고유한 그런 본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서 신성도 아닌 것이 인성도 아닌 것이 인성도 아닌 그 제3의 어떤 본성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단성론을 주장했는데, 단성론이니까 그 본성이 몇 개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이 되어서 제3의 본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본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본성은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특히 인성이 신성에 삼켜져서 신성이 고유한 신성도 아니고 인성은 또 고유한 인성이 아닌,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본성 하나만 가졌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유티케스예요. 그거를 이제 단성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비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유티케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었어요. 성육신 후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제3의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의 인성과 신성은 하나로 섞여버려서 더 이상 두 본성이 없다, 이렇게 유티케스가 주장을 했어요. 이거를 단성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 둘이 뒤섞여서 하나의 신적 인적 혼합물, 그런 것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주장이 위험한가? 만약에 그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혼합되었다면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만약 그분이 진짜 인간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 대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그렇게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 진짜 인간이 아니어서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속도 무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효한 거예요.
무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근데 인성이 신성에 합쳐지면 인성을 따라서는 죽을 수 있지만 신성으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유티케스 주장처럼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변화되면 인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도 없죠. 그뿐만 아니라 신성도 인성이 흡수된 신성이니까 그 온전한 신성이 아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죽을 수 없고 인간은 자력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유티케스의 주장을 따르면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도 대속의 죽음도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주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 오리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취하지 않은 본성은 구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인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 전체는 구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혼합 없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제3의 어떤 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유티케스의 단성론적인 왜곡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인 합의를 추구하면서 인간이 수행이나 명상이나 깨달음들을 통해서 신적 본성을 획득하거나 흡수되어 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지학이나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런 것들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안에 잠재된 신성, 우주의식과의 합의를 강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위격적 연합을 무시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성을 획득하려는 자기 구원적 시도로 변질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낸 영적 스승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십자가도 대속의 성격을 가지지 못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진영 안에 또는 가톨릭 안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관상기도, 향심기도. 향심은 마음 중심을 향한다라고 할 때 향심이에요. 향할 향자 마음 심자.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나 향심기도나 같은 얘기인데 뉴에이지나 신지학에서 말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 안에는 참된 자아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깊이 침잠해서 참된 자아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관상기도나 향신기도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기도가 어디를 향하냐면 마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호 내주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도 이 혼합 없이를 오해한 데서 나오는 기도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관상기도가 뭐냐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참된 자 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양 종교에도 있죠. 신과 내가 합의를 이룬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신인 합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물아일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물체와 내가 물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아일체. 근데 그 물아일체의 그 지경에 빠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을 해요? 물아일체를 경험할 때 그때 인간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해요? 무념 무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념 무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관상기도도 그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잔유기 형이 말했던 것처럼 물방울이 바다로 들어가서 물방울과 바다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냥 내가 물방울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그런 경계가 없이 혼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 합일이 추구하는 것들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그런 합의를 이루는 데서 방해가 되는 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비워야 돼요. 그 생각이 비워진 상태가 무념무상이에요. 그때 물아일체의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들은 신과 내가 만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일 합의를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거를 그때 상태에 누리는 어떤 그런 그것이 주는 어떤 평안함,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고 막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질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멍 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그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동적인 상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아주 짧은 어떤 문구, 그들은 거룩한 문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열린교회 다닐 때 어떤 청년이 그때 그건지 몰랐죠. 근데 그 친구는 기도할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아버지 계속 아버지만 계속 되뇌입니다. 계속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계속 뭔가 어떤 그 생각을 비우는 작업들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문구, 생각을 비울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들의 용어대로 거룩한 문구,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실체와 내가 만나는 데서 오는 평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신과 내 경계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은 혼합이 되지 않고 구별되고 있잖아요. 성육신 안에서. 한 육격 안에서. 그런 것처럼 이 혼합 없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해하면 관상기도나 향신기도나 같은 것을 통해서 또는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비우는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어서 나와 신과의 경계가 사라지게 만드는 이 상태를 추구하는 신앙 형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유티켓의 단성론적인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어떤 그런 문구, 이거를 만트라라고 불러요. 만트라. 그래서 free from thought라고 해서 영어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계속
중들이 막 외우잖아요. 자꾸 외우면 요즘은 중들도 현실 외우고 그런 거 갖고 그냥 튼대요. 틀어. 녹음기 해가지고. 그래서 수고가 없이 목탁도 두드리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옛날 중들이 보면 요즘 중들 빠졌죠. 어쨌든 그 핵심은 뭐냐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생각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사람의 인성을 온전한 인성, 합리적인 영혼과 육체를 취하셨죠. 그래서 우리 의지와 지성과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취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워버려, 이것이 방해가 되어서 이거를 비워야, 생각을 비워야 신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신이 되고 신이 내가 되는 이런 합일의 상태, 그때 오는 어떤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가 사탄이 노리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 수동성의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돼서 들었던 분 기억 나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시겠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냥 멀리 1500년 전에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사변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도 그런 거 있죠. 막 쓰러뜨리고 하는 거 있죠. 그때 그 쓰러질 때 제가 그 사랑교회 다닐 때 그 단기 선교 나가려고 하는 그 선교사 형제 그 단기 선교 팀들이 형제 자매들이 직접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 비냐드 교회 있죠. 그 토론토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비냐드 교회 거기에 가서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온 따끈따끈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와서 저는 그때는 뭐 신앙이 뭐가 없으니까 선교소까지 가는 자매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 막 동경하는 마음으로 막 들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뭐냐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막 내가 쓰러지고 어떤 뭐 시간 세계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도 아닌 어떤 그런 곳에서 그 갔다 온 데서 오는 그런 거. 마치 프로포폴 주사 맞으면 막 시원해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위장 내시경 하면서 몇 번 맞아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막 그 마음의 평안함들을 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혼합 없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성신 안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게 혼합되지 않고 존재하는 겁니다. 서로. 그리고 만유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이 종말의 충만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대로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 없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되게 길었는데 어쨌든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이 유티케스의 이 단성론적인 이런 신앙 형태들이 뉴에이지나 관상기도나 신과의 합의를 꾀하는 뭐 신지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수동성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비우는 작업들. 그걸 하기 위해서 만트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짧은 그들의 용어대로는 거룩한 문구, 짧은 문구를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 어떤 때는 같은 찬송을 뭐 이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한 소절 반복하고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얘기를 막 그 한 소절을 100번 막 합니다.
오정희 목사님이 어떤 찬송 인동할 때 막 100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순간 무념무상의 상태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주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데서 오는 그 평안함,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같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현실 도피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악한 영도 거기에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혼합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티케스의 이 단성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는 자, 내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죠. 그냥 내가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신과 신적인 존재와 합의를 꾀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단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범을 보인 영적인 스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대속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구천국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신대원에 와가지고 이 관상기도를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난 그 딱 듣고 우리 방에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왜 그게 잘못됐는지 막 또 이제 반박 설교를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처리했죠. 근데 이미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 한번 한 얘기를 한 번 한 얘기는 계속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날 뭐 어디 뭐 임사 체험을 했다는 등 뭐 비슷한 류의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뭔가 내가 어디 막 삼층천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에.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혼합 없이, 그러니까 내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서로 완전히 그 구별된 상태로 있는 이것을 오해한 데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해서 그 본질을 잃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약간 다르죠? 그죠? 특히 신성이 변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변화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 사상, 즉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자가 사람이 되실 때 인간의 육체만 취하시고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로고스가 대체했다. 이게 아폴리나리우스가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 변화 없이입니다.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육체만 가지고 있고 인간의 영혼은 신적인 로고스가 대신 그 자리를 대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만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 로고스가 영혼을 대체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합리적인 인간의 영혼,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인성을 가졌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표현이 변화 없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합리적인 인간의 영혼과 몸, 즉 완전한 인성, 다만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그리스도의 인성이 불완전한 인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가 온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역시 우리를 온전히 대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성, 의지, 감정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취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간성은 어떠한 변형이나 결함도 없이 완전한 인간성입니다. 자, 이런데 이 변화 없이라고 하는 이 아폴리나리우스적인 이런 이단 사상이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성주의 또는 합리주의적인 기독교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에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고 그리스도를 단지 도덕적인 스승이나 최고의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자유주의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초자연적인 것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도덕적 가르침으로 변화시키고 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나 사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이 사상이라고 하면, 그래서 불트만이랄지 하르나기랄지 이런 사람들은 신화적인 요소, 즉 신성을 배제하고 윤리적 교훈만을 강조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단지 역사 속의 위대한 선지자나 혁명가로만 보는 관점을 취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므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이 될 수도 없고 구원사에게 능력이 상실되고 말아요.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서 변화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폴리나리우스적인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 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애 동안 한순간도 떨어져 있거나 개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영혼 속에서도 두 본성은 계속 분리되지 않아요. 즉 신성과 인성이 각각 두 인격으로 분리되어서 두 개의 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분리 없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분리 없이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표현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두 인격과 두 본성을 주장했어요.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격과 신성, 두 본성과 두 위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테오토코스라고 했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가 아니다. 그녀는 인간 예수를 낳았고 로고스가 후에 그에게 합류했다. 즉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자인 크리스토코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예수 안에 신적 위격과 인간적 위격이 따로 존재하고 한 위격이 아니라 두 인격체가 도덕적으로 느슨하게 연합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인간 예수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가치가 무한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불가능하게 돼요.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던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그 6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진노를 심판을 받으시는 이것이 대속의 효력이 무한해야 되죠.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되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받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한한 가치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인성을 가지고서만 그것을 받았다면 무한한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한한 가치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성이 유격적인
교통을 통해서 이 무한한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신성을 따라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피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써요? 이 위격적인 연합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인성을 따라서 배고프시고 인성을 따라서 졸리시고 피곤하시고 죽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표현을 인간 예수가 죽으셨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다 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다 쓰는 것이 가능한 것이 분리 없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위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그렇게 한 위격 안에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연합을 이룬 그 상태로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가치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교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 가면 우리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계속 그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네스토리스주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구원을 파괴한다. 신적 위격이 고난받지 않았다면 구원의 가치도 무한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할 없이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서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네스토리스주의의 더 강한 분리를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연합으로 간주해서 신성의 속성, 전지하심이나 전능하심 이런 것과 인성의 속성, 고난, 피로 이런 것이 서로 분할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스토리스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한 위격의 행위가 아니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신성에도 연결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능력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분할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할 없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즉 네스토리스적인 이 왜곡된 신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입양했거나 신적 권능이 특정 시기에만 임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분리시키거나 분할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셨는데 슐라여 마흐에 의하면
신적인 그런 신의존적인 의식, 신의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기독론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승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 이거는 하강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슐라이어 마하라 이런 사람들은 상승 기독론을 주장해요. 신의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또는 신적인 권능이 특정 시기에만 임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 분리, 그러니까 분리되고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분할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한 위격으로 행사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상이 여호와의 증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 보고 그의 신성을 격화시켜서 위격을 분리합니다. 또는 극단적인 은사주의도 이 분리와 분할 없이를 오해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극단적인 은사주의에서는 어떤 게 나타나느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본성적 능력과 구분해서 인간 지도자가 신적 능력을 임의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행위를 분리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은 분이 인간 예수일 뿐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다는 복음의 핵심이 훼손되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개혁주의 신학은 칼케돈 신조를 정통 기독론의 표준으로 수용하고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위격적 연합의 교리를 더욱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위격적 연합에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 속성 공유의 교리예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한 위격 때문에 신성과 인성의 속성이 서로 교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인성의 속성이죠. 그죠? 근데 인성의 속성인 고난이 신성을 가진 위격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성을 따른 고난이 구원에 있어서 무한한 대속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신성이 위격을 통해 인성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통한다란 말이에요. 서로 교통하는데 교통의 방식이 뭐냐면 위격을 통한 교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격을 통한 교통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위격을 통한 신성과 인성의 교통이 아니고 속성 간에 그냥 교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성과 인성의 어떤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성은 인성으로서 속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인성을 따라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이 성찬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적으로 임재하죠. 영적인 방식으로. 근데 루터는 공제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떡 위에 아래 밑에 존재한다. 인성이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루터는 인성과 신성의 교통이 속성끼리 서로 간에 교통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인성의 한계들을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성을 따라서도 떡상 위에 아래 밑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과 인성은 서로 간에 속성 간의 교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격을 통해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이 있고 높은 수준의 그런 교리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죠. 아마 평생을 다녀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6시간의 그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육격을 통한 속성 간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한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교리를 몰라도 이미 이것을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교리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논리화시킨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2단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항상 교리보다는 삶이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간 게 경건주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리도 필요하고 생명을 누림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 죽은 교리만 강조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죽은 정통에 대한 반박으로 교리 따위는 필요 없고 나 생명을 누리는 거,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교리를 경시하게 되면 2단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죽은 교리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지성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생명을 누림, 구원을 누림이 없는 죽은 정통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교리를 다 버려버리는, 그저 정말 그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이런 것만 중시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 3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필요한 게,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구속사의 완전성을 강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영원 속에서 치러야 될 그 진노를 오롯이 인성으로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성으로는 6시간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6시간 예수님 혼자서 받으신 그 진노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영원 속에서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효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신성을 따라서 인성이 그 육격을 통해 신성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6시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냐고요. 너 믿기 전 바로 전 사람까지만 그 효력을 미쳤고 그 뒤로는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주장할 거예요? 뭘 가지고 아니야라고 아무리 우긴다고 해도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하다 보면 웃기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고 인간의 고난을 체휼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요. 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이 두 본성이 온전히 연합된 한 위격만이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몇 명 있어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어느 목사님이 박한수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여러 중보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중보자다. 완전 이단이죠. 성경에 따르면. 실수겠죠. 예수님은 여러 중보자 중에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예요. 중보자의 조건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격적 연합이 주는 확신과 위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실성이. 우리의 구원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고난받으신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주체가 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영원히 확실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 고난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신성과 연합된 위격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이 한 1000년 정도 유지되는 그런 분량의 효력이었다면 양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하더라도 그분의 그 대속의 효력이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까지만 유효하다. 그리고 10년 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효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그 시점까지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실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인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체휼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힘드니? 나도 나 때는 말이야. 나도 그렇게 너가 살았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래도 힘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거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성령을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정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과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위격적 연합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을 이루는 거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인격이 있으니까 이 똑같은 개념으로 그 연합을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 변화, 분리, 분할 없이 연합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분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와 연합하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만났기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류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유격적 연합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이를 두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격적 연합이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죠? 이게 성육신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 사실을 오늘날 나의 주관적 체험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객관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주관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얘기하지 않는 성령론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것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을 언급하지 않는 기독론과 떨어져 있는 성령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을 가르칠 때도 성령론 가르칠 때 기독론과 연결시키지 않고 성령론만 따로 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그냥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그 기독론과 상관없이 그렇게 구원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공생애 동안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는 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이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체험 사이에 이 매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그냥 승천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 객관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때서야 어떤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육신에서부터 성령님이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동안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충만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지상에 계시는 잉태에서부터 그 대속의 죽으심을 승천하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점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하늘의 그리스도, 즉 교회의 머리와 땅의 성도, 즉 그리스도의 지체를 신비적 연합으로 묶어주는 띠가 되십니다. 이때 칼케돈의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라고 하는 원리는
우리의 연합에도 유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혼합 없이 즉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열매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내주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게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것, 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족주의나 이런 것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종말 가운데, 종말의 그 만유의 충만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게 돼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있어요, 여전히. 또 분리 없이는, 혼합 없이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합이 되어서 그리스도도 아닌 것이, 우리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로 남아요. 자, 그리고 분리 없이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생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왜? 분리 없이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 연합의 개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고, 이 개념 하진 따라오겠지. 그래. 그래서 이 연합은 성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데 구원받으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어져지면 포도나무에 있는 그 수액이 가지에게도 흘러가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과 이런 것들을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잖아요. 성화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노력해서 착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부터 성화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케돈의 이 고백처럼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우리는 이것만 경험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막 구원의 은혜를 막 누리죠. 근데 그게 생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막 이런 생명을 막 누림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인지 새 생명인지 부활의 생명인지 영생인지 다 같은 개념인데 같은 개념을 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냥 어쨌든 구원받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이럴 때는 배고플 때는 이렇게 울어? 하고 알려줘서 우립니까? 그냥 알잖아요. 그냥 본성적으로 알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냥 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드러냅니다. 네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왼쪽 발을 3번 흔들고 막
오른쪽 발은 5번 좌우로 흔들고 왼쪽 발은 위아래로 3번 흔들고 손가락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근데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눈물 콧물 흘리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막 자선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 아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얘기는 그 심판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 아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무섭기만 했던 분이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마음이. 생명을 드리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죄 사함을 받고 막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킵니다. 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승천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연합시키고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됩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분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의에 대한 나의 새 생명이 돼요. 이게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방식은 뭐냐면 죄를 막 인식하고 막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뭐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막 겨우 나올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찾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목회를 쉽게 하려면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물론 다 살아낸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은 의에 대한 나의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연합의 그 첫 의미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릇 그리스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게 성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사시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한 실질적인 생명의 공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화의 샘물이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획득하신 의와 거룩함이 머리에서 몸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듯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본성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변화 없이의 이 원리가 성화의 목표를 지켜줍니다. 성화의 목표가 뭡니까? 변화 없이와 성화의 목표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내가 그 변화 없이는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보존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이 인성이 되거나 인성이 신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변화 없이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변화 없이의 원리가 성화의 목표를 지켜준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겠어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대로 나는 나로 있는 겁니다. 저는 영원토록 이명섭이에요. 제가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인성으로 유지된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죄로 인해 찌그러진 우리의 인성이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가장 인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근데 그 회복되는 방식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아가 죽는 겁니다. 겨울에 그 썩은 마른 생명력을 입은 가지가 그 가지와 같은 자아가 새로운 생명이 막 나오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은 구원의 객관적 성취를 이루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한 유격 안에서 연합을 이룬 이 유격적 연합은 구원의 객관적 성취를 이루었죠. 그죠? 그 구원의 객관적 성취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위격적 연합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질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어서는 안 돼요. 유격적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격적 연합이 구원의 객관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신비적 연합은 그 객관적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하나 된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에 진액을 빨아 올리듯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순종과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나의 도덕적인 개선 노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분에게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나의 인격에 배어나오는 자연스럽고도 초자연적인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이 칼케돈의 핵심 문장인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 없이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연합의 방식과 그 연합의 방식을 통해 이루은 객관적인 구원의 성취,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성령은 이 칼케돈의 이 원칙을 따라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됨이 없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여전히 우리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존재하되 우리가 분리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연합을 모르면 성화를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도 그래도 좀 진지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라 그런 정도 생각하죠.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난 예수 믿었고 어쨌든 난 죄사함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라는 용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교리를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리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열매,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합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고 이미 이루어 놓은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묵상하고 그 진리가 주는 달콤함을 알고 누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프로그램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누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칼케돈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됨이 없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성신의 방식이 통해서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을 죽으실 수 있으시되 그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격을 통한 신성의 교통함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위격적인 연합을 통해 이렇게 대속의 은혜를 객관적인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그렇게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와 그분의 삶을 사시는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셨던 그 성령이신데 그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런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 상태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매료되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가난하고 구부러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실제로 누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